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이지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곳입니다. 목사가 세우는 것도 성도님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판단과 고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머리로 삼느냐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머리, 생각, 그래서 판단과 고집을 나침판으로 삼아서 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첫 번째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판단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맞는 길로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옳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판단과 고집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방해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걸러듣게 만듭니다. 선택적으로 골라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은혜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가 듣기 힘들고 교회 다니기도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의학자 비터 프랭클은 인간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세우시려 하시는지 그 뜻과 의미를 기분과 감정에 휘둘려 놓쳐버리면 신앙은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자기 생각, 곧 판단과 고집이 나침판이 되어버립니다. 그 판단과 고집은 점점 더 교회에서 마음을 멀어지게 만들고 마침내는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확실하게 하십시오. 내 머리가 아닌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판단과 고집이 아닌 사랑이 바탕입니다. 바탕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판단과 고집이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힘들고 괴롭기만 합니다. 다 싫기만 합니다. 화가 차오르고 그 화가 충만한 상태에 이릅니다. 약간만 흔들려도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바탕이 사랑으로 될 때,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레이는 심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축복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출신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다움의 실현은 책임지는 사유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그녀는 공동체의 위기가
책임을 외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관점을 강조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게 해야 할 책임을 지닌 메신저입니다. 그 책임의 내용은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머리가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를 옮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 판단과 고집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항상 졸던 사람이 교회를 옮기면 바뀌겠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라고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하면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고 변할까요? 바뀔까요? 아니지요. 습관, 버릇을 넘어 이제 정체성으로, 성품으로 굳어졌다고 봐야 옳고 사실적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체계적인 회개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알고는 있으십시오. 나에게 맞는 교회는 오직 내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판단과 고집이 없었을 때 지금의 이 교회가 그렇게도 좋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러시아 출신 문학가 레프 톨스토이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부름이 자신이 내면과 싸우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삶의 성장이 외부 환경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의지를 하나님 앞에 꺾을 때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곧 신앙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문학적 진술이지만 신학적 진술과 같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안 옮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판단과 고집을 꺾는 것이 본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아가 꺾여야 성장은 시작됩니다. 열매 맺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아가 꺾여야 성장은 시작되는 것이다. 열매 맺고 천국 간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내 판단과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교회를 옮기면 처음에는 맞는 교회라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가겠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옆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여름이 되면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면 그 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회에 세우실 자들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요? 나는 교회에서 세워질 자인가 아닌가? 그렇죠? 성도란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요, 교회 안에 세워지는 자요, 머리를, 생각을 예수님으로 한 자입니다. 판단과 고집을 꺾은, 버린,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은,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죠? 성화의 길은 이런 사람들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주신 자들만이 내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주신 자들만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주신 자들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며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주신 자들만이 내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을 수 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감사하며 교회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택함의 증거, 증명입니다. 내 판단과 고집을 꺾고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택함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보낸 자인가?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머리로 삼느냐입니다. 내 판단과 고집이 나침판이 되면 필경, 사망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사랑을 바탕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성장이 시작됩니다. 만약 아직도 내 판단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주신 자들만이 속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내 판단과 고집을 꺾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며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하며 그 사랑도 영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판단과 고집을
녹이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내 머리가 아닌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빚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택함 받은 자의 영광스러운 운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